예, 먼저 바울 서신하고 관계없는 베드로전서 구절을 한번 읽고 우리 좀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첫 부분이죠.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고요. 제가 제 강의를 여러분이 들으실 때 도움이 될 만한 개인적인 좀 이렇게 신학적인 배경이라고 할까요? 그 설명을 제가 좀 드리고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 전서의 이 구절은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상황을 어떻게 보면 가장 절묘하게 요약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효과를 얘기하면서 십자가보다는 오히려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부활이 우리의 거듭남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리고 이 거듭남의 결과는 우리에게 이제 소망이 생겼다는 거죠.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이 기업은 요즘 말로 하면 상속이죠. 상속, 유업이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는 표현도 재미있는 표현이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바울 서신을 이렇게 저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되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얻었다는 표현, 구원을 받았다, 이미 얻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하는 그런 표현들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표현들하고 어울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미래적인 소망을 강조하는 구절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너무 선택적으로 읽어서 성경의 그 강조를 잘 놓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비전의 하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는 조금 더 이제 예수님이 빨리 오시리라고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인데, 예수님의 재림을 어떤 마음속에 품고 이제 곧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소망 속에서 살아갔고요. 그런 소망의 비전이 삶의 지평이 돼서 지금 현재의 삶을, 비록 어려운 중이었지만 그 삶을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기독교 신앙을 생각할 때는 이런 소망의 차원이 굉장히 많이 희석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이 설명을 해볼 수 있겠지만, 학문적인, 학자들 사이에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느낀 느낌 중에 하나는, 사실 서구에서 이제 신학을 하는 많은 분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처럼 어떤 그런 식의 신앙을 가진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제 이게 신앙적으로 말하면 조금 재미가 좀 적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믿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약학자들 중에서도.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게 이제 별로 좀 이렇게 매력적인 얘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지금 이 미래를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안 믿는 입장에서는 미래라는 걸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미래에 관한 용어가 소위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알레고리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인 언어를 알레고리화 시켜서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작업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불트만. 그래서 불트만은 이 종말론적인 언어를 실존적으로 이렇게 재해석해서 이 종말의 시간은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시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순간이 바로 종말의 순간이다. 이런 식의 해석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또 잘 아시는 C.H. 더드 같은 사람은 이제 소위 말하는 실현된 종말론 관점을 펴면서 종말론적인 어떤 개념이 어떻게 보면 미래의 종말론적인 개념이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서 점점 어떻게 보면 신학이 성숙해가면서 점점 실현된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발전해 갔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게 이제 요한복음하고 바울서신 같은 걸 이제 내세우면서 이게 실현된 종말론적인 관점이 완전히 무르익은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죠. 근데 사실 성경의 언어는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너무 미래적인 어떤 게 오리엔테이션이 강한 것을 우리가 또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나라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야 할 곳 혹은 우리가 앞으로 상속받아야 할 곳 그렇게 나옵니다. 복음서 읽어보시면 그죠? 근데 이제 한 두 군데 정도에서 그것도 조금 약간 애매한 게 없진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현재적인 천국을 말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중에 있느니라 뭐 이런 표현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있다는 표현을 그 비동사 같은 건데 그죠?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죠. 지금 있다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는 표현이고요. 또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결정적으로 여겨지는 표현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강력한 표현이죠. 그거 보면 분명해 보여요. 근데 그 많은 복음서의 가르침 중에서 예수님이 그 말을 해야 될 경우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칠 때 대부분은 앞으로 들어가야 할 곳, 앞으로 상속받아야 할 곳. 그래서 영생이라는 개념하고 함께 왔다 갔다 하면서 쓰이죠. 그런데 우리는 제가 이렇게 신학적으로나 이렇게 그 얘기를 쭉 하다 보면 드는 느낌이 천국의 현재성에 우리는 너무 골몰한 나머지 천국의 미래성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도 예전처럼 미래가 그렇게 절박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쉬운 말로 일제시대 때 이렇게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는 뭐 지금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러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뭐 이런 찬송 부르잖아요. 지금 삶 자체가 구원을 말할 수 있는 삶이 아니거든요. 지금 삶은 고통의 삶이고 지금 삶은 그 환란의 삶인데 이 삶 속에서는 구원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뭡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고대하는 신앙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 한국 교회를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잘 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흔히 강남 그러는데 예를 들면 교회도 강남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큰 교회를 아무데나 갔다. 한번 제가 밥을 먹어보니까 이야 식사 잘 나오더라고요. 다른 어디에서 먹는 것보다도 이렇게 좋은 밥을 먹을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쨌든 사실 이 인생을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형편은 아닌 것 같아요. 바울 시대만 해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질문할 때 너희들 중에 배운 사람이 있냐? 너희들 중에 말빨 있는 놈이 있냐? 하고 막 이제 묻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때 기대한 대답은 거의 없다는 대답이거든요. 네.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보니까 그 당시에 부자들이 없었던 거 아닌데 어떻게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부자들은 안 와요 또. 배운 사람도 안 오고 마치 예전에 구로공단에 개척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만 모여드니까 근데 바울은 바로 그것이 복음의 본질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불러 모으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오늘 바울이 만약에 동일한 질문을 우리 한국 교회에 와서 던진다면 너희들 중에 많이 배운 놈 어디냐? 많죠. 실제 교회 내의 학력 수준이 교회 밖의 학력 수준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제가 이렇게 느끼기로는. 그리고 이제 물론 지역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 그리고 너희들 중에 말 잘하는 놈 어디 있냐? 너희들 중에 힘센 놈 어디 있냐? 근데 실제로 교회에 어떻게 보면 이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유력 인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대교회 같은 경우는 그죠? 그래서 큰 교회가 마음먹으면 별로 못할 게 없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바울이 생각했던 그런 어떤 모양하고는 사뭇 달라진 교회를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상당히 괜찮아요. 즐거워요. 행복하고. 그게 주님 안에서 때문인지 그게 아니면 상관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괜찮으니까 미래가 아무래도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희미해지는 거죠. 지금 너무 밝으면, 그죠? 집안이 밝으면 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렇게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요소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안 와닿는다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현실 인식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 인식을 그대로 우리가 배워서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오히려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면 지금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런 종말론적인 절박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때인데 우리가 지금 살기 편하니까 별로 미래 얘기를 안 하는 그런 면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갈라디아서의 종말론에 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만은 이 종말론적인 차원, 우리 구원의 미래적인 차원, 이것을 좀 더 본질적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갖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구원의 비전이 거의 대부분 미래적인 소망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조차도 좀 갸우뚱하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워낙 현재적인 어떤 쪽으로 우리가 치중해서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신학적인 작업이 이제 바로 그런 것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미래적인 차원이 구원의 본질적인 차원이고 현재적인 차원은 우리가 과장하지 않고 제대로 생각한다면 미래적인 차원을 향해 가는 아주 결정적인 단계로서 말해질 수 있지만 이미 완성되었다거나 이미 주어졌다거나 하는 어떤 소위 이제 됐다 하는 식의 어떤 만족감을 누리도록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인식하고는 좀 다소 다르다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하는 작업은 바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석적으로 실제 바울의 서신들을 주석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이제 설명하는 그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종말론적인 차원을 강조한다는 얘기는 아울러서 우리의 삶의 도덕적인 차원을 강조한다는 얘기하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금방 이해가 가실 것 같죠? 사실 제가 이제 그 바울 신학자로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작업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울 서신이 야고보서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언어, 바울이 말하는 은총의 언어, 이런 믿음과 은총의 언어가 통속적인 의식 속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그럴 때 우리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들어요. 뭐로? 행위 없이. 은총도 마찬가지죠. 오직 은혜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 생각뿐입니다. 우리 행위와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믿음과 은총 자체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행위가 아니라는 그런 부정적인 그 데피니션 말고는 없는 거죠. 근데도 우리가 그 질문을 별로 안 해요. 야고보서 읽을 때는 바울도 믿음에는 행위가 따른다고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근데 그건 야고보서 읽을 때 잠깐 하는 소리고, 야고보서 딱 듣고 나서 바울 서신 넘어가면 딴소리 합니다. 왜? 행위 없이. 그죠? 바울 서신 읽을 때는 행위 없이 그려놓고, 야고보서 넘어가면 행위가 반드시 따라와야 돼. 근데 이 두 가지가 안 맞아요.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순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저는 우리의 좀 이렇게 문제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논리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교묘한 이렇게 그 해법들을 많이 씁니다. 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그냥 좀 단순하게 읽자. 단순하게 읽어도 되는데 단순하게 읽으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도 야고보하고 똑같더라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좀 근육을 회복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어떤 신학적인 기초가 될 거라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으로 이제 한 작업이 바로 갈라디아서를 다시 읽는 작업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고보서가 이렇게 갈라디아서가 6장이기 때문에 별로 길지 않습니다. 이게 길지 않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전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로마서 전공자는 의외로 별로 없어요. 네, 길잖아요.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6장이 비교적 짧은데 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가장 덜 이해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 2장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자기 이제 소위 그 자전적인 자기의 행보를 쭉 회고하는 대목이니까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는데 3장, 4장에 나오는 바울이 이제 창세기 이제 아브라함 전통을 이제 들고 들어와서 논증하는 그 부분을 이해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는 실제로 잘 이렇게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부분 가지고 설교하면서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5장, 6장도 비교적 단순하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6장 마지막에 가면 우리가 육체에다가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짐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뭐 이런 논리는 굉장히 분명하잖아요. 그렇게 뭐 그 자체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3장, 4장의 신학적인 논증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부분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학자들의 견해가 이제 통상적인 견해를 이렇게 소개를 해보면 1, 2장은 뭐 크게 논란이 되지는 않습니다. 3장, 4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3장, 4장이 이제 갈라디아서 위기를 실제로 다루고 있는 핵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는 뭐냐? 유대주의자들이 일단의 뭐 전통적인 해석을 그냥 해보면 학자들마다 다 제각각 자기 소리 하는데 그래도 이제 가장 뭐 이렇게 전통적인 그 입장을 설명을 해보면 유대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침입을 한 거죠.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냥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 떠났죠. 그래서 교회가 잘 되고 있는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할례를 안 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거거든요. 그건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구원이 주어진다는 얘기하고 사실은 똑같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근데 바울이 아니래잖아요. 다 준대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기준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핑핑 도는 거죠. 이제 그 할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율법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이렇게 관문이니까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하는 이제 가르침을 베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이제 그러니까 그 가르침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전통적인 어떤 유대교적인 칭의론을 이제 설교를 한 겁니다. 이제 그 칭의론은 물론 이제 미래적인 의미로 이해될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우리가 유대교 중간기 문서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칭의론 그런 이제 관점을 설교를 했죠. 그래서 교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율법을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쪽으로 이제 기울어지는 상황. 거기서 바울이 갈라디아의 상황을 들었다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이제 거기서 머리가 쭈삣쭈삣 서는 거죠. 큰일 났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쓰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그 얘기 자체는 간단하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바울은 소위 이제 그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이다.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 이렇게 부르죠. 그냥 선동자. 혹은 뭐 학자들은 바울의 대적자, 영어로는 opponent 그렇게 부르는데 그냥 선동자라는 표현 한번 써보십시다. 이런 선동자들이 이제 그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 의롭다 하심 얻는다고 얘기하니까 바울은 거기다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바울은 1차적으로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다는 교리를 기독론적으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금방금방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은 거기서 이제 하나를 더해서 이렇게 바울이 율법적인 칭의를 그리스도의 칭의로 기독론적으로 바꾸어 놓는 과정에서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종말론적인 수정이다 하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미래적인 개념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게 바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칭의 개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죠? 행위로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 얻는다는 야고보서의 교리에서 칭의는 미래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마지막 심판 때.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 맞서서 이 사람들의 견해를 어떻게 쳐부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벌써 받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의 반대파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이 율법 안 지키면 절대로 칭의를 못 받아. 율법을 지켜야 어렵다 하신 받을 수 있어 하고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벌써 받았는데? 미안하다. 벌써 받았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얻는다는 그 주장은 무엇을 말하냐.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그죠? 십자가는 벌써 일어났잖아요. 벌써 우리 과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을 지켜서 행해야 된다는 그 조건을 지워버리고 칭의의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칭의를 연결함으로써 근데 이 십자가는 과거의 일이잖아요. 이 칭의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